이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됩시다. 주변을 살핀다 했을 때 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 죄를 범하려는 목적으로, 즉 안 좋은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자가 있을 것이고,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누가 보나 안 보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또 도움을 줄까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피는 자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이 세대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사는 이 경쟁사회에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세속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뭐라 말하든 성경이 말하기를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만이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있어서 유익한 것, 있어서 유익한 것. 이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죠. 순망치안. 진나라에 헌공이라는 사람이 괭나라를 치러 가려고 중간에 그 통로에 우나라가 있었는데, 내가 저 괭나라를 치려고 그러는데 좀 길을 터라, 길을 열어달라, 내가 너네는 해치지 않고 내가 저 괭나라만 치고 돌아오겠다. 그때니 이 우나라의 한 궁직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술의 의자와 받침은 서로 의지를 해야 되고,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그래서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말이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그 말 듣지 않고 길을 터뒀다가 괭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니까 하나 없어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옆에 일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없어져라, 뭐 지진이나 나라, 이런 마음을 갖지 모르지만,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내 주위가 견고히 서 나갈 때 그것이 또한 나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살피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 그러면 왠지 축구선수 같이 들리지만 매력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로, 또 설교자로 있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사정을 잘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에게서 왔던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편지에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돌아보았는데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먼저는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혔다는 겁니다.
즉 에바브라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뭐를 넓혀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영역 넓혀나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나갈 때, 그러니까 장 초보적인 그런 신앙은 물론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사실 성경적인 기도라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치 성황당 앞에 가지고 비나이다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하기를 구하고 사업 잘 되기를 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간구는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는 기도의 영역이 나 자신에 머무르지 말고 넓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그러한 실천적인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에게서 왔다 그랬고,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다?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특히 교회 내에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큰 사람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겠는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그가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가 하나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 혹은 뭐 건강, 혹은 자녀, 가족, 사업의 물질,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물론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건강이 약하면 건강 구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게 약하면 하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순서를 우리 개인의 필요와 간구를 가장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또 성도들의 형편을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 안 하고 기도 마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 건 하니까 그 나머지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있다 보면 우리 기도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기도한다고 치고, 물론 이제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면 참 곤란한데, 그 말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다 치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혹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죠? 손들라 그러면 좀 그렇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 네 기도는 네가 하지 왜 남보고 하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죠. 바울도 기도로 도우라 그랬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기관별로 있으니까 기관별로 식구들, 혹은 각 지역별로 식구들, 아무튼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주변을 살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기도의 함선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기도의 함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 대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영감이 있게 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그 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것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되,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론 주기도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먼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자기 거는 시간이 없어서 구하니까 순서를 바꿔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는데,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바알과 함께 갇혔다 그랬습니다. 바알과 함께 갇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앞서서 복음 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감옥에 갇힌 거죠. 빨리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 12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기도한다 했을 때 항상 기도한다 하였고 애써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시다 보면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기도는 뭐다? 자, 그 운동하는 경우에 아마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거나 운동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해야지 라고 그런 짐을 끊어놓고 한두 번 갔다가 못 가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운동하면 나중에 무슨 느낌을 받는가 하면, 야, 이거 운동하는 것도 이거 일이구나, 일. 하루 일과 중에 이거 정말 우리가 노동하는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상당한 노동입니다. 이런 노동을 무슨 노동이라 하는가 하면 영적인 노동이죠. 기도하는 게 거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깔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힘써 애써 기도하셨죠. 마치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송글송글 맺히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했다. 애써 했단 말은 거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수고가 들어갔고 공력이 들어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마음에 수고와 공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버리시고, 우리가 이거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또 덧붙여서 애써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수고를 더하여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의 첫 형제를 봤을 때 제가 한 2,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제가 100원 정도는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거 100원 아깝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 앞에 받은 게 많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나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영적 부유함의 척도인 줄 알고, 우리가 물질은 좀 없어도 영적으로까지 이렇게 빈핍해지지 말고 좀 베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피곤해서 기도 못할 것 같으면 대신 기도해주고, 왜 저 사람 기도하러 안 나왔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두목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건진받은 것이 운이 좋아서 건진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입니다. 이 소돔성 가운데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중에 그 롯을 건져달라고 했던, 의인을 멸하지 않기를 구했던 그 기도가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가 항상 지켜져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이야, 사명감. 뭐 다른 것보다도,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 노동이니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오늘 뭐 청년연합 예배 있는데 그 다른 청년들이 같이 와서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교회 내에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 힘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그리고 뭐 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도 애써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갈 때, 기도는 또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줄과 같은 줄.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줄과 같아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의 끈으로 오늘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과는 사실은 뭐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본 적이 없지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닐지라도 기도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창기 때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캐나다에서 의사로 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홀이 이제 처음엔 중국어로 하려고 그래요. 중국어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자기 중국 가려고 훈련 받다가 거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눈에 뿅 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당신 어디로 갈 겁니까? 난 조선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저 로제타 따라서 한국 가고 싶은데 중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부에 가지고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시오. 나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난 당신은 이제 중국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로제타가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뭐 청혼을 하긴 했는데 난 조선 가야 됩니다. 청혼을 거절하고 떠난 겁니다. 그 나중에 이 제임스 홀이 이제 변경을 바꿔가지고 중국 가라는 걸 포기하고 다 조선을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로제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쇼도 홀을 낳았고 이디스라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뭐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고, 근데 참 그 역사적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로제타가 그 딸 아이의 열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힘들어가다 죽어가는데 그 과정을 일기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참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일기장에 아이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딱 그 그림을 보니까 아이 손가락입니다. 그 옆에는 아이 머리카락을 좀 붙여놨고, 그러면서 기록에 아이가 41도가 넘어간다. 41도 그러면 뭐 38, 9도만 돼도 뭐 난리 나는데 41도 가니 그러니까 정말 뭐 해열제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애가 정말 점점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그 영혼이 멀어지고 있는 걸 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다가 딸이 죽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먼저 죽었죠. 남편이 먼저 죽고 딸도 죽고, 이제 더 이상 이 조선에서의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그 자기 남편의 고향,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곳을 알려주려고 캐나다의 글렌빌 교회를 갔는데, 그 글렌빌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의 친구들, 아버지를 알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홀이구나 안아주면서,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소노라. 그 말을 듣고 로제타가 큰 감동을 받고 다시금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들을 세우고 결국에는 본인도 거의 죽죠. 그 이제 아들은 이제 나중에 추방되었다가 캐나다에서 뭐 자기 평생 동안 고무신 신고 다니고 뭐 조리 같은 거 걸어놓고 조선을 잊지 않고 뭐 잊지 않았다. 뭐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그 선교지의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떤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러 나간다. 실제로 나가서 뭐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하겠지만, 뭐 단기 선교도 가죠. 근데 사실 뭐 한두 주간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수양회 통해서 목사님이 일본 와도 된다 해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취소가 됐는데, 사실 이제 가게 되면,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 한 주간 와서 있다가 가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선교에 방해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도 하는 말씀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들에게 꼭 하는데, 당신들 한두 주 여기서 당신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거 가지고 다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와서 보고 가라. 보고 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선교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 현지를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가서 뭘 하고 가서 찬송 부르고 노방전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는 반감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한 팀이 왔는데 우에노 공원에서 전화도 복음 증가하다가 전도하다가 노방전도가 익숙치 않으니까 신고하더라. 신고. 뺨도 맞고 오고. 그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한데, 그냥 보고 돌아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참전 선교다. 그래서 근본에도 이렇게 가게 되면 일본 선교 돌아보고, 또 이제 근본 오셨던 목사님 교회는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자립이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서 연결이 되면 또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본 기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서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가서 현장을 보는 것 자체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고 우리가 와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속물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뭐가 뭐 많이 벌어들이고 뭐 번창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잘 되고 번성해지고 이런 것만 목적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실천적인 지식인 줄 알고, 이 한 주간 우리 힘써 기도하실 때 정말 제발 식기도만 하지 말고, 식기도만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평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 가지고만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거죠. 그래,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 되겠고, 두 번째, 이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세워나갈 때 우리 주변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주장이나 권리가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뭐가 앞서지 않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권리나 자기 주장. 사실 주장이 없어요. 권리도 없고.
그런데 그걸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가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성도님들의 은혜로 사는 거고. 교회 내에서 이건 내 권리다, 내 주장이다 말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권리가 되고 주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궁에 거할 때 맨 처음에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생각했다고요. 즉 내가 이 백항목 궁에 거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 위에 올랐다,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왕궁 생활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거. 왕으로서 에바를 하는 거 당연하고, 왕 노릇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백주에 범죄하고 만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 버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골로새 1장을 보시게 되면 에바브라에 대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골로새 1장 7절을 보시면, 골로새 1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 말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은 골로새 교회 아무개 참 이거 형편없,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골로새 교회에 내 50%의 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또 그 교회에 있어서 너희들은 나의 사상을 따르고 나의 신조를 따르고 내 철학을 따라라 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그 교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주장이나 권리를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갔던 것이고, 또 자기가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골로새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즉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히 서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서길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초대교와는 달리 오늘날 현대 이 제도적인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많은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록 그런 것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목회자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봉사할수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지분, 이런 것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되고, 그거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게 없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처럼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또 많이 곤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많이 금식하였고 굶주렸고 많이 맞았고 그랬지만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노라. 그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더 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특히 제일교회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물론 하나 앞에 칭찬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더욱 교회를 위한 염려로서, 더욱 교회를 위한 수고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남남이 아니고 나의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라 라고 하는 관계가 명확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손해가 나면 절대 안 합니다. 안 움직이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남을 도와서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도와주죠. 그러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 주의 행하신 일들이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주장에 서지 못하도록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주변을 살피는 우리의 실천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변을 살피는 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셋째는 숨은 조력자가 되길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숨은 조력자, 도움이죠, 도움이. 아이들, 학생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 마니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니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마니또라고 하는 말이 이태리어로 비밀 친구라고 그러는데, 비밀 친구. 그래서 저 사람이 네 마니또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도와도 주고 청소도 대신해주고, 비밀 친구니까 저 사람을 알지 못하게 숨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마치 골로새 교회의 마니또와 같이 비밀 친구와 같이 숨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지금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이 한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에도 편지를 썼는데 그냥 성경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고 라우디게아에게서 오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뭐 그런 서신이 주고 왕래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골로새 교인들을 몰랐겠죠. 에바브라가 자기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애써 이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거, 수고하는 거 몰랐을 겁니다. 말해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안 건데, 말하지 않았더라도, 말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이 돕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더 풍요로울까? 아니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더 풍요로울까? 다들 열매만 따먹으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열매가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또 이 힘을 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10명이면 그 중에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죠, 사명감. 왜 나만 하느냐가 아니라 나라를 군인이 지키는 거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거고 소방관들이 어려운 데 가서 구조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왜 나만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가 또 우리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당할 부분을 말없이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거,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숨은 조력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 기쁨 없이 주일 감당하는 게 굉장히 곤욕이죠. 은혜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서양 습관 가운데 가장 큰 욕이랍니다. 은혜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어떻게 합니까? 기쁨 없이 봉사나 해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이 숨은 기쁨, 조력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 신랑의 음성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즐겁고 기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메인이 되지 못해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고, 이 조력자들이 많을 때 그때
큰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가끔 위로의 말씀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주면 뭐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의 말을 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면 아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것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 해주는 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숨은 조력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내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내에 문제가, 진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골로새서를 쓴 거죠. 또 그 교회 내에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 부족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아무게 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어떤 허물을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애써 수고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온전히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별것도 아니네. 그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영적인 부요자가 된다면 그게 복된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께서 하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다가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네, 머리가 좋네, 머리 좋네, 하도 그 말 해놓으니까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 말은 실력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가 이 실제적인 아무런 말도 없이 쟤네 이렇게 생긴 것도 저 모양이고 뭐 공부는 하나 모르겠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실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숨은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 앞에서 우리 보상 상급받는 것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를 돕는 숨은 조력자 마니또와 같은 그런 성도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수고가 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어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 우리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를 돌아보고 우리 직분자들도 함께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서 마치 비밀 친구 같이 내가 너의 마니또다 그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서 힘을 도와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